25장. 그때 하늘나라는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10처녀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했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된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외쳤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다시 오는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렀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보고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제게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으며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 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 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즈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 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고 확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다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와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3번째로 다시 나아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 그들은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 두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래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다그치듯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보시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는 방금 이 자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우성쳤다. 사형이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자,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지?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부인하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잠시 후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 27장. 다음 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화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피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써 옹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1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칼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이런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알았소. 여러분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무덤을 단단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로 무덤을 철저히 막은 후에 그 돌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28장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어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했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한편 예수의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